자리에 앉으셔서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새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 12월 달에 하박국 2장 1절에 4절을 본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모래를 시멘트에 넣고 섞어가지고 물로 비벼 어떤 틀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콘크리트 벽이 되고 또 기둥이 되고 다리가 되어져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섞고 성령으로 비벼서 나에게 주어진 선교의 그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되면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휘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래알과 같아서 아주 작은 근심, 걱정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을 것만 같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걱정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하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유약한가 생각하면서 허탈 웃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해요. 그 연약한 우리들이 말씀과 함께 섞여서 성령으로 비벼져 내가 맡은 선교적 삶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돈만 벌고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삶의 의미, 뜻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대문에서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천을 날면서 살고 있는 그분에게 심리학자가 다가가서 당신 하루에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얼마 법니까? 했더니 3만 원에서 한 5만 원 법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7만 원씩 주고 일도 아주 편하고 쉬운 일을 시킬 테니까 따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는 큰 운동장 같은 벌판에 50cm씩 되는 고랑을 쭉 파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50분 일하고 10분은 쉬었다가 점심 먹을 때는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5시까지만 일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진짜 일하고 나니까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게지고 남대문에서 계단 올라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분하고 10분씩 앉아서 쫙 쉬어도 누가 뭐라고도 않고, 그리고 7만 원이라 일 끝나면 현찰로 그 자리에서 주고, 그래서 며칠 동안 해서 파라는 대로 쫙 고랑을 파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지게를 지고 남대문으로 가야 되는갑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메꾸시라고. 다시 전체를 고랑을, 왜요? 그냥 메꾸시라고. 그래서 또 메꾸는데 하루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점심 먹을 때 1시간씩 낮잠 내려 놀고, 그리고 5시 되니까 또 7만 원 또 줘요. 그 다음날 또 해서 다 그걸 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파시라고. 다시 한번.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시키냐고. 아니, 당신한테 내가 하루에 남대문에서 일하는 것보다 쉽고 재미있고 또 편한 일을 하면서 돈도 더 많이 주지 않냐고. 나 이런 일 안 한다고. 쓸데없이 파고 또 메꾸고 그런 짓을 왜 시키냐고 하면서 지게지고 남대문으로 다시 갔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편한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직장 생활이 내 삶에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학 갈 때 그가 보람 찾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 전공하게 만들어서 그것 가야 돼요. 다 간호사 되고 다 검판사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그들이 기쁨을 찾을 수 없으면 땅 파서 메꾸고 땅 파고 메꾸고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서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찬송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6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3일 동안 누렸던 그 기쁨, 감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45년간이나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조금 별나기 생겨가지고는 하나님, 나 간첩으로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가서 복음 전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끝이 나도 괜찮으니까 나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달려왔었는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요, 김정일이 만나니까 내일 열릴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북한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꿈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될 것 같았는데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될 것 같죠? 이제 될 것 같아요. 트럼프와 김정인 만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못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서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처음에 이산가족 그분들은 한동안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두고 온 딸 만나고 싶어서 통일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아니 알았어요. 이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신앙생활하던 그 어머니가 80이 다 됐는데 교회 근처도 가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입을 둘러쓰고 부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에 하나님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통일. 탈북자들이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이것저것 또 주고 그러니까 교회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하자도 몰라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들은 피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고픔밖에 몰랐었는데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옥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지옥의 고통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제사장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전혀 신앙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그 땅이 참담했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아수르의 수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한 번에 장악을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애굽에서 북진에 올라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함께 갈급히 전투에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전사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예배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사하고 난 후에 여호야김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우상을 갖다가 온 나라에 뒤덮어 놓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니까 백성들도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냐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그 분노가 겁탈과 강포로 변하고 변론과 논쟁, 공의가 사라지고 온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여호야김이 나쁜 왕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왕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사도를 통하여 봉독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벽지처럼 두루마리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인데 조금 읽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칼로 찢어가지고 태워. 그리고 또 읽으라고 그래요. 또 읽고 나면 또 찢어갖고 또 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 듣기 싫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읽으라고 해놓고 조금 읽으면 놓고 태우고 놓고 태워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여호야김 왕에 네 자손으로서는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오를 수 없겠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여고냐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실제로 그 집이 몰락되어 버려요. 그래서 왕위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고 그 왕권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요. 그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이 됐는데 왕으로 쓸 수가 없었고 그 아들 스알델이 결혼했는데 곧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집온 여자에게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은 이어서 야곱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왕위의 맥맥이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오를 수 있지만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어서 예수님도 왕위의 메시아로 등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다윗의 피를 다시 받게 돼요. 다윗, 나단 그리고 쭉 41대 내려와서 헨리, 마리아가 주어지고 예수님에게 이어지면서 그 저주의 피를 벗어나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족보를 혈통족이 아니라 호적상 족보를 이으면서 왕의 명맥을 이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두 족보를 가지고서 메시아가 되어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가 온 땅을 우상으로 가득해 만들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강포함을 어찌하시렵니까? 이 우상을 어찌하시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낯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섞고 성령으로 비벼서 선교의 사명 가지고 사는 것은 사라져버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네 인생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으로 네 인생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돈과 지식,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비벼가지고 살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래알처럼 부서지면서 오히려 이 모래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콜타르에 비벼져가지고 각각 따로 놀아서 자동차가 지나면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 버리는 것처럼 이 한국이 이렇게 미투 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섞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성령으로 비벼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법궤만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나가셔서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 중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목사님들이 이거 가운은 단상에서 설교할 때 예배할 때 입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입고 광장에 나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데모하고 있어요. 그 가운 입고 나가서 데모하면 적은 이야기는 믿을만해 하고 백성들이 따라줄 줄 알고 그러는지 거룩한 성의를 데모 현장에 입고 나가가지고 그 추태를 부리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를 만큼 목사들 생각이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 개독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추태한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했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금식하며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통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기도하고 많은 우리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하박국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식과 돈으로 우리가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예, 신뢰합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이 땅이 이 황무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박국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준비해서 이 땅을 징계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리때와 같이 사나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들을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믿음으로 살아.
세상이 아무리 강포하고 사나워지고 공의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넌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눈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강포함, 나의 사업의 위태로움, 건강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리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변화되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무리 몸부림치려고 해도요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장로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일날 낮에 이 예배 한 번 나오시는 분한테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틀 모든 것 벗어버리고 예배 전에 뜨겁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돼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주일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도 나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장로교의 스타일을 싹 벗고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찬송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놓고 예배에 들어가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들어오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셔서 부흥시켜 줘야만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부흥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 근심 걱정 있는 것들 다 사라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셨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부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또다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다리라. 더 이상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다리며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강포 죄악들 공의가 없는 것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영적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하박국 혼자가 아니라 유대로 점점 퍼지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며 기억하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협상해서 이런 것 되진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5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북한에 순교하신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몇 달 전만 해도 동네 골목대장 싸우는 것처럼 한나라의 대통령 트럼프, 그것도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애들 싸우는 것보다 더 지저분하게 싸워요. 그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돈과 지식으로 살려고 할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나오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신방하면서 저희 교회에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내려놔도 어떤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점심 잘 잡수시고 저녁 잡수실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 안 해도 저녁 먹을 때 옵니다. 해줘요. 그건 뭐 붙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구하달라 뭐 하라고 몸부림쳐봐도요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치료받아져요. 그냥 저녁 먹을 때까지만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식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저녁 먹을 때까지 아무 걱정 않고 그냥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한번 우리 기쁘게 살자고요. 그냥 막 오늘 설교 들은 거 말씀 듣고 찬양했던 거 듣고 기억하면서 그냥 다 버리고 찬송하면서. 안 되면요 교회 와요. 와가지고 가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요. 저녁 먹고 난 후에 밤에 일어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잠자기 때문에 조금 테레보다가 그러고 있다가 자고, 하나님 내일 아침 밥 먹을 때까지 걱정 않게 해주세요. 언제까지요? 내일 아침까지만 걱정 안 하면 된다니까요. 내일 아침까지만 걱정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내일 점심 먹을 때까지만 나 염려와 걱정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비싼 밥 먹고 헛짓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만 넘어가면 돼요. 한 끼만 넘어가면 하루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기쁘게 살면 한 주일 그렇게 살고요. 한 주일 그러면 1년 그렇게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다음 밥 먹을 때까지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하늘가족계의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기도 시간에 그걸 안 한 것 같으면 수저놓고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다음 밥 먹을 때까지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기쁘게. 그래 놓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1주일, 2주일만 지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해결책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셔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창대케 역사해 주신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돈과 지식과 권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의 부흥이고 나의 삶의 역사라는 것들을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 나의 신앙, 삶의 모든 것이 교회 부흥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만이 이 땅의 이 더러운 죄악에서부터 이런 안타까운 문제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버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끝 붙들어야 살 줄 알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준비까지 다 해놓고 계시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끼 먹기까지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찬송 가운데 오직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한 끼 한 끼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싸